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땀을 내 수고하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탄한 것에 마음 함께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한때 열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처할 만큼 그는 아주 강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새로운 삶을 지향합니다. 그 삶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복음과 그의 근거한 복음의 사역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충실할 때 때로는 세상의 관점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품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아들, 오직 그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하신 사건을 회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회심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적절히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인간적 영향력도 유대민족주의자였던 바울을 모든 종족의 공통적 공경과 영원한 운명에 관심을 품는 자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수명은 그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요한 서신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논증할 때 바울 자신이 경험한 삶의 변화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본론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부분인 1장 11절로 2장 14절과 그가 전한 복음 자체를 변호하는 부분인 2장 15절로 6장 10절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은 편지 서두에 나온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도직은 인간적 기원이나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바울은 이중부정을 사용했는데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서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라는 삼중부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배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 대적들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으니 사도가 아니고 그의 말은 사도적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믿지 않을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말로 자기 주장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가 쓴 복음서 곳곳에 보면 자신이 과거에 어떠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3번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3번이나 자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가 받은 그 복음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인하지 않은 나의 사도직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받은 말씀은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셨다.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가 사도들을 쫓아가서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오직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정확한 행정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처럼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주님과 홀로 1대1로 교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무면서 과연 뭘 했겠느냐? 거기서 바울이 도박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오직 그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과연 그분이 이분인가? 그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분명한 주님이심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에서 눈이 비늘처럼 벗어지고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가 복음에 완전히 마음을 돌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삶 자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내 말이, 내 삶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13절 말씀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14절 말씀처럼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런 유대인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소위 말하면 뼈대 있는 왕가 집안이라는 겁니다. 내 족보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일반 평민이 아니야. 너희들과는 좀 다른 그런 족보가 있어. 나 베냐민 지파야. 나는 왕족이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딴 곳에서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그는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고 그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나버린 그리스도인을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는 성장에 몸담았던 유대계 전통을 수호하는 극단적인 열심당원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바울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전 생활 방식을 묘사한 이유는 자신의 극적인 회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영혼은 나름대로 자기 의와 확신을 가지고 자만하지만 우리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그런 암울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날마다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열성적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파자이자 이방인 교회 설립자로 회심시켰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 주장을 증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1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입을 닫고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저희 요즘 말로 치면요, 신학교 가서 거기에서 신학 안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이전에 보면 아주 전적도 화려합니다. 어떤 분은 그 감사원에 뭐 이렇게 계셨던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몇 년 지나면 은퇴하실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해요. 네. 정년 퇴직하고 오셔서 그 열정으로 시험을 치셔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 목사 안수 받으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은퇴하셔야 될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각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가보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똑같거든요. 총신대학교가. 그러니까 그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신학과들은 특별히 바로 총신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4년 배우고 바로 넘어와서니 젊죠, 아직. 기껏 뭐 나이 들은 분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그러겠죠. 근데 벌써 5, 60대 되신 분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있는 곳이 신학대학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그리고 위세당당하게 율법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던 그 자신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 팽개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복음은 바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요점은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을 때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이처럼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핵심이시며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마지막 2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의 복음과 이방인 사역이 대적들의 말만 따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서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게바를 만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으며 거기 거한 기간은 겨우 15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잠깐 교제를 나누었는데 3년 이후에 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에 15일 동안밖에 머물지 않았고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시간 사이에 뭘 얼마나 배우고 뭘 얼마나 의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사사받고 지도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해 배우지 않았음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 말씀처럼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 바빴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을 전합니다. 곧 바울은 전에 자신이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이제 본인이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그 자가 자기들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놀란 노짜지요. 그렇게 다 경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했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안 돼.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그 사람은 안 돼. 오늘날 치면 그렇게 되겠죠. 뭐 정치 세계에서도 뭐 이 색깔 저 색깔 따지고 들면서 이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 남 사람이야, 뭐 이러는데 심지어 자신을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사람인데 어찌 쉽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확증해 주죠. 주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참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편견이 딱 바뀌어버리면요, 그 편견은 오래 갑니다. 첫인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인상은 생각보다 많이 오래 갑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게 참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에 대해서는 아예 각인돼 버립니다. 혹은 그동안 잘 지내다가도 한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삐끗해 버립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자꾸 묻어두고 묻어두고 곱씹으면 안 됩니다. 마치 소가 아침에 먹었던 여물을 저녁 되니까 씩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웅종웅종하는 것처럼 늘 손을 꿈쩍거리거든요. 그 뭡니까? 이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가끔 보면 되새김질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혼초, 결혼초, 참 저도 그렇게 아픔이 좀 있다 보니까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뭐 다 아름다운 한편의 추억이지만,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처가살이를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처가살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잘해준다 그래도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택을 얻었을 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부교육자 있다가 여기서 2010년에 개척을 처음 했거든요. 조그마한데. 지금 제 목양실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참 늘 목양실 들어갈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본당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절로 나와요. 우리 인근에 시찰 목사님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야, 우리 본당이 이만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입이 침이 많아도, 목사님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본당 쳐다보니까 입을 쭉 부리시더라고요. 저희 목양실보다 작은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2010년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눈치 안 보고,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고. 왜냐면 우리 요한이를 데리고 자꾸 병원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갈 때마다 목사님 뭐라 하지? 또 월요일마다 데리고 가는데 월요일 날은 쉬지도 못하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계속 풀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다 개척하니까 세상 말로 사장님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문 활짝 열고 찬송 켜놓고 공부에 물 주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하고 얘기하더라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품어두고 곱씹고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걸 자꾸 곱씹었다면 바울은 아마 복음 전도를 못했을 겁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옛날에 저랬지, 그 말했던 사람 너 나한테 인데 그랬지, 그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가고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재판장에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쳐왔죠. 근데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아시죠. 우리는 주님의 그런 상처도 주님께서 다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속에 있는 것 자꾸 쌓아두면 안 됩니다. 뱉어내야 됩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자꾸 숨겨두면 안 되는 것처럼 다 뱉어내야 됩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멸하려 했던 예수를 이제는 그 사람이 전하고 다니거든요. 놀랄 노자죠. 그리고 그 결과 유대 교회들은 하나님이 바울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께 뭘 올렸다 그랬습니까? 영광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BC가 있고 AD가 있다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모든 믿는 자의 그 속에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받은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옛날에 자꾸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 그래서 때로는 건망증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좀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야단도 많이 먹어요. 벌써 까먹었냐고. 나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은 기억 안 나는 기억 못해. 그랬어? 기억 안 나.
그게 안 좋은 일일수록 더 좋지요. 뭐 좋은 일 기억 안 나면 참 문제가 되는데 안 좋은 일일수록 잘 잊어버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제가 단점이 참 많은데 장점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잘 까먹어요. 특히 안 좋은 것도 뭐 잘 까먹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몰라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꾸 옛날 것,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뭐를 향해 갔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 뒤를 쳐다보고 뒤에 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얼만큼 쌓아뒀는데, 얼마만큼 뭘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내가 이만큼 공헌을 했는데, 뭐 이거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 거는 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대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리아, 길리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복음을 알게 되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에게서도 복음을 듣거나 배우지 않은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행하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BC와 AD를 얘기하는 것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하는 것도 바로 복음에는 이와 같은,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털어내고 쏟아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칭찬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도 바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지만 그 이후에 바뀐 모습, 그 이후에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회는 다녔고 어떤 훈련 과정을 마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는 사람의 믿음은 삶과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섬김을 복음의 증거로 제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의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곳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제와 똑같다면 그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다시 오늘 주님 내가 만났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았을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